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요, 믿음의 사람 니에미야를 통해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부부와 아주 가까웠던 신학교 동기를 통해서 이 카카오톡을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부활의 인사를 나누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놨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이거 찬송가 가사인 거 아시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찬송가 가사인데 이 찬양을 부르기가 참 힘들게 느껴진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가 전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또 비통함으로 또 이 상처투성이라는 상황을 생각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마냥 즐거워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머나먼 이 이국 땅에서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뉴스로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결국 각자의 자신의 삶에 몰두하는 이곳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세월호의 참사 수많은 인명이 아사라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115명이라는 사람이 생사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고통 속에 있는 일들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었다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옷가게라든지 미용실, 노래방, 음식점, 심지어는 술집까지도 사람들의 많은 발길이 줄어들고 있고 끊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웃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조정되고 있고요. 한국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금이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 조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평소처럼 지내기에는 너무나 상처가 크고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워낙 피해가 큰 것도 큰 거지만 어린 청소년 아이들의 많은 희생 때문에 부모된 분들께서 정말 이 아픔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가 나게 만든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이 부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고국과 우리 민족에게 성령의 위로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이미 몇 주 전에 부활절을 지난 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어떤 말씀을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현대로 내 입을 크게 열고 내가 채우리라 라는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쫓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시리즈로 설교를 하기로 준비하고 결정했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결정할 그 당시에는요, 부활절 이후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을 위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민족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기쁨을 높이 찬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고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근심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책의 내용이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전 인생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그의 배경은요, 그의 아버지가 하갈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난이라는 그의 아우가 있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사제국, 즉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20년이 되는 해에 이 수상궁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와서 그의 아버지 때,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때가 되어서 유대인 포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그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왔었던 이 바벨론의 시대는 지나가고 그 다음을 이었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 위로를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 이름처럼 포로의 운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그곳에서 이주한 이 3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또 희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페르시아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쓰더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에 그가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살고 있는 수산궁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산궁은요,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비문을 통해서 보면 금과 은과 터키 옥, 상아, 거대한 돌기둥으로 세워졌던 궁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 화려한 궁전에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술 관원이라는 말은요, 직책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하는 직책입니다. 왕의 술을 따르는 관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없는 직책이지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왕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왕에게 가장 큰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외경이라고 할 수 있죠. 70인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기는 실려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경 중에 토비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천주교의 공동번역 이 책에는 외경이라는 그 내용 안에 적혀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술관원이라는 이 표현을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요, 그저 왕에게 술을 따르는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라 아주 높은 고위 관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출신으로 왕의 측근이 되기까지 했기 때문에 당시의 할아버지 세대 또 아버지 세대 그것을 거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수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느헤미야 자체가 위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꿈 자체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 느헤미야가 높은 지위를 앉은 것은 그저 개인의 출세나 성공의 차원의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수산에 있는 유대의 포로 3세대의 위로와 소망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위로의 사람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술관을 맡은 관원이 되어서 왕 가까이에 있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가 술 맡은 관원의 직위에 오르기 전에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 이국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고국에서 듣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 그거보다 더 이상의 비보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되어서 다시금 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차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2차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갔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을 가지고 돌아갔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포로 신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들이 분명히 그들이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신앙과 삶을 개혁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인 룸이라는 사람, 그리고 시리아의 주재이면서 페르시아의 서기관이었던 심세가 이 상소로 하나님 왕께 올린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상소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중지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룸과 심세가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게 되면 왕의 다스림을 거부할 것이고 조공을 드리는 것도 그들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이야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은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룸과 심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유대가 회복되는 것, 성장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국한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 하나 제대로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에 방해를 받으니 그들이 얼마나 더 절망감에 빠졌겠습니까?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지금 느헤미야는 어느 날 순간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고국의 이러한 슬픈 소식을 듣고요, 이 느헤미야가 행동은 이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들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흘려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의 표현은 경청했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귀를 기울여서 듣고 새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다라는 의미로도 같은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이 복의 소식을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울리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고국의 소식을 800마일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어떻겠습니까? 이 밴쿠버 아일랜드의 남쪽인 이 빅토리아에서 북쪽 끝인 포트 하리, 여기까지의 거리에 3배나 되는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그동안에 이 페르시아 땅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만 생각되었던 그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 땅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민을 오셨는데요. 이민을 오신 지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에 더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마치 옆집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한국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년 그 전의 상황만 보더라도 인터넷이 자유롭지 않고 TV가 소식이 자유롭지 않았던 그때에는 아주 먼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곳에 이민 오셔서 자리 잡기 얼마나 바쁜 삶을 사셨습니까? 그죠? 자녀들을 낳고 이 자녀들은 또 한국의 고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채 이곳에서 자라서 또 그 자녀가 제3세의 손주를 또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세의 아이가 잘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부의 고위 관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 고위가 관리가 됐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자기 부모님의 고향인 한국 땅에서 어려움이 처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고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지만 그저
부모의 나라라는 이야기만 갖고 있었던 이 자녀가 얼마만큼 정말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같은 반응을 갖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고국의 소식을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가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중간에 보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요, 그냥 흐느꼈다, 눈물만 흘렸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곡하면서 소리내어서 울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평기설교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4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저 흐느껴 우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우는 자를 얘기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울음과 여기서 울음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고국의 소식에 고국의 뉴스를 보면서 또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거나 마음으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속이 너무 상하고요, 화도 나고요, 남의 이 남은 가족의 비통한 마음들을 느끼면서 또 이 실종한 가족들의 정말 기가 막힌 이 절규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내어서 울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통곡하면서 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한번 정말 크게 한번 소리내어서 운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5번째 생일을 앞두고서 사고가 났는데요. 삐뿔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개가 있습니다. 이 개에게 이 얼굴을 물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서 이 꿰매야 되는데 이 마취를 해도 이 마취가 들지가 않는 겁니다. 이 마취가 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 꿰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수습하고 돌아와서 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이들을 다 재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제가 교회 사무실로 와서 아주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숨에는 더 이상 위협이 없었지만 그래도 부모된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뉴스 영상을 볼 때 이번 세월호의 사건의 피해 가족들을 보면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똑같이 통곡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사고 앞에, 그리고 정말 너무나 어린 자녀들은 이 아이들이 떠나가는 이 괴로움 때문에 모든 가족들은 소리내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게 청소년, 청년들을 섬겨오면서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크게 울지지 못했던 제 모습에 부끄러운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비참한 고국의 소식을 듣고서 소리내어서 한탄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수일 동안 슬픔에 잠겨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국과 민족과 각 영혼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뭔가를 원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내가 금식해야지 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식음을 정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가 그저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밥을 먹지 않았다 그런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 먹을 시간을 줄이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자신의 욕구들을 채우지 않으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800마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고국의 안타까운 마음을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준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가 금식했던 이유는요, 자신의 현실에 편안함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동족의 고통을 잊어버릴까봐 금식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른 소원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다시금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견딜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요,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참 두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고난주간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부활을 맞이하면서 그 가운데 많은 생명이 살아나기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생존자의 소식을 얼만큼 기다렸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차가운 바다 속에서 낮은 수온과 여러 장애 속에서도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생존자를 구하실 거라는 그 기대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기대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고통 중에 있는 동족과 고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다짜고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높여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땅의 사람과 다른 분이라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셔서 르음과 심세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멸시를 당할 분이 아니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기초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수산궁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나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그의 기도의 내용을, 그의 반응을 통해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들으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드린 것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믿음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을 때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차서 다시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러한 연약함들을 그는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구석이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실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일찍이 자기 민족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여 주신 주의 종으로 삼아준 그 백성됨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주야로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한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할아버지 세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세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에게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는 포로로 끌려간 그 부모님 때문에 그곳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불순종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죄는요, 세상법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시는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메어졌기 때문이라고, 처음에 아수르의 침공, 이 바벨론의 공격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르운과 심세라는 사람을 탓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 때문이라고 그는 자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그 문제가 불거졌다,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모습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집을 느헤미야는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집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과 빛이 없음을 보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근심하심으로 이 세상을 폐기처분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근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금 두 번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등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하더라도 다시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근심에는 회개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존재 자체, 내 안에 갇힌 근심은요, 사망 외에는 어떤 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했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의 일터도 근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부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죄악, 민족을 위해서 구하고 민족의 죄악을 방관했던 그 죄악들을 그가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답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왕이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걱정하는 그 동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회를 허락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이 교회들에서요, 오매 기도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잘못된 현실을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습관처럼 기도한다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무관심한 것,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또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눈 감고 가자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의 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바꾸겠다라고 누군가를 욕하고 원만만 해서는 해결이 그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고국에서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 캐나다에 있지만 고국의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전 불감증에 걸린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지 않고 이곳에 살고 있으니 그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너무 쉽게 누구누구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다 라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또 나먹고 살기에 바쁘다고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드렸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의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이 문대주성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 사람의 죄, 우리들의 죄, 무관심의 죄, 나 자신만을 생각했던 죄, 이기적이었던 그 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개교의 중심적으로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그 죄들, 우리 고국과 우리 민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고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선교사들은 조선을 chosen peopl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선에 사는 사람들은 chosen people,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의 한국 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그저 한없이 이기적으로 위선적으로 살면서 돈과 성공만이 최고인 것이냐 달려가는 이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회복해하게 되려고 예수님을 이름을 만명되게 일컫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회개하고 세계의 한인교회들이 정말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조국의 아픔 앞에 우리가 귀한 마음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으로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가까이 있는 믿음의 지체들, 우리의 지체들, 이 한인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회복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들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아픔을 동여매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저 마음만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다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에미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던 저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국 고국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저 안타까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부하는 심령으로 우리 각 사람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고국과 민족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해야 될 바로 이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세상의 가치관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우리가 탄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저로 동의하는 마음으로 충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심을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으니까 저들을 원망하고 저에게 불평하는 자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모습으로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동해매고 나갈 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회복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죄를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니에미아는 자신의 부모의 세대가 살아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땅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귀를 열고